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기도함의 주역입니다. 믿음의 전성기가 오게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영적 대각성 운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신앙을 위한 건강한 취사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 속에는 현대인들의 관심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건강입니다. 최근 들어 자주 듣게 되는 이 웰빙이니 힐링이니 하는 단어들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바로 건강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저도 작년에 수술을 받고 나니 평소에 건강관리 더 잘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 하게 됩니다. 왠지 아시죠? 이 건강이라는 게 한번 나빠지게 되면 회복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건강의 중요성은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저는 특세 준비를 위해 지난 주간 명성교회 수양관에 다녀왔습니다. 수양관으로 가던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려가는데 제 앞을 달리던 대형 화물차가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바로 뒤에 달리고 있었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운전을 한 25년 했는데 그렇게 앞에서 그런 일이 생긴 것도 처음이었어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자칫하면 이제 2차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랬다면 이 시간 여러분 또 만나지도 못하고 있었겠지요. 그래도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최대한 침착하게 이제 차를 옆 차선으로 뺐어요. 잠시 후에 제 자신도 모르게 콩닥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면서 확인해 보니까 대형 화물차의 이 타이어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상황을 보고하면 아마도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금방 짐작이 갈 겁니다. 종종 뉴스에서 보도되지 않습니까? 화물차들이 재생 타이어를 사용한다 하는 보도 말입니다. 보나마나 그 차도 제대로 된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재생 타이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건강하지 못한. 겉으로 보기에는 나름 멀쩡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 사서 장착을 하는 거잖아요. 멀쩡해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는 병이 들어있는 타이어. 그게 재생 타이어지요. 그러니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시한폭탄과도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날 이후로 운전 습관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화물차 뒤에는 절대 안 간다. 화물차 뒤에는 앞으로는 가지 않아야겠다. 그냥 일반 승용차 뒤나 이렇게 따라가야지 화물차는 이게 따라갔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에게만 건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타이어와 같은 사물에게도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사회도 건강이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최근에 일간지 사회면을 들여다보세요. 수많은 문제들, 사건들, 사고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건강은 둘째치고 지금 너무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 중이라는 증거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아요. 이 사회가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건강한 신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주제, 그러니까 영적 대각성 운동은 말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호 외치고 비장한 표정을 짓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은 우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한국교회의 신앙이 그야말로 건강한 신앙이 될 때, 그럴 때에 우리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를 염두에 두고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 위에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건강한 취사 선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취사 선택이라는 말도 아시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서 골라 잡는다. 그게 취사 선택이지요. 이것은 제대로 된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자, 몸에 독이
독이 되는 그런 음식을 막 먹어요. 그러면서 건강하면 좋겠다 생각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일이죠. 먹는 것 하나도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잘 골라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건강하려면 취할 게 있고요. 또 마땅히 버려야 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제부터 그 취사 선택의 과정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죽음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을 이제 솔로몬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다윗의 유언은 주로 하나님과 이제 솔로몬 사이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당부하고 있어요. 첫째는 힘써 대장부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 너는 물론이고 너의 후손들을 통해 믿음의 왕조를 이어주시는 그 은혜 꼭 누려야 한다.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믿음의 당부를 아끼지 않았던 다윗이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서는 솔로몬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당부를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데요. 모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부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위해 감당해야 할 건강한 취사 선택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을 위한 건강한 취사 선택을 위해 첫 번째로 만나봐야 될 사람은 요압입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사랑하는 마중물교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요압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는 일찍부터 다윗 왕을 도와서 대업을 이루는데 아주 큰 몫을 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는 군의 사령관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군부의 수장이죠. 요압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다윗이 그를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요압이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늘 다윗의 명령이라면 충성되게 복종했던 요압이 어느 순간부터는 다윗이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결코 죽이지 말라고 명했던 아브넬을 요압은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압의 전횡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윗이 새롭게 임명했던 사령관이 이 아마사인데요. 아마사도 요압은 자기의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열왕기상 2장 보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아도니아의 반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 이 모반에도 그는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요압이 자신이 왕으로 있을 때에는 그래도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겠지만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분명히 솔로몬에게 위해를 끼칠 인물이라고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요압을 지혜롭게 잘 처리해라 하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취사 선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 역시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심이 무엇인지 아시죠? 첫 마음입니다. 무엇이든 그 방향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전제한다면 처음에 가지게 됐던 그 마음이 가장 귀한 마음이라는 것. 우리가 이미 살면서 경험한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계속해서 귀한 열매, 선한 열매 거둘 수 있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그리고 믿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서는 산타클로스를 니콜라우스라고 부르는 거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어린이들의 이 수호 성인으로 꼽히는 성 니콜라우스의 별명이 산타클로스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을 딴 교회가 지금도 구 동독 지역에 있는 이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죠. 그 도시에 가면 있어요. 성 니콜라이라는 교회인데요.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 저 교회가 성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이곳에서는 1989년 초부터 동독의 해외여행 자유화와 평화를 기원하는 촛불 기도회가 월요일 저녁마다 열렸습니다. 20여 명으로 시작된 기도회는 횟수를 거듭할수록 수백, 수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시 동독 비밀 경찰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동독 전역으로 이 기도회가 확산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그해 겨울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베를린의 그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포크레인이 와서 막 무너뜨리고요. 개인들이 막 망치를 가지고 와서 두들기고 장벽 위에 올라가서 환호하던 그 모습 기억나시죠? 통일 독일의 막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참 대단한 일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이 니콜라이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촛불과 함께 꼭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심입니다. 여기서 초심의 깊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요. 초심은 무엇보다 순박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한번 초심을 가졌을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순박하고 거짓이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그 초심이 바뀝니다. 바뀌고 나면 얼룩져 있는 내 마음을 누가 보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잘 압니다. 그래 초심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특정 단체나 조직의 이해관계에도 흐트러짐이 없을 때에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초심이지요. 따라서 독일의 통일은 20여 명이 시작한 이 작은 기도의 씨앗이 순수함을 끝까지 지켜서 이루어낸 큰 열매다.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심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초심대로 행하지 못하면 삶도 신앙도 성숙한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목사도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목사로서 살아야지 하는 그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목사답지 못하게 사는 것이고 교회 여러 직분자들, 성도들 내가 구원받고 직분받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던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그 뒤에는 그분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초심을 잘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시 여러분을 관광지로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스크린에 나오죠? 그곳에 가보면 가이드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폭포에 오면 사람들이 젊어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폭포가 나이야 가라 하는 폭포이기 때문에 이 폭포에 가면 무조건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고민이신 분은 좀 빚을 내서라도 한번 갔다 오세요. 그럼 나이가 갈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 폭포는 워낙 넓어가지고 이 폭포가 미국 쪽에서도 볼 수 있고 캐나다 쪽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다리가 있어요. 다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 짧은 시간에 미국도 갔다가 캐나다도 갔다가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폭포 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변에 호텔이 많거든요. 호텔 안에서 창밖으로 저 폭포를 내다보면서 그 장엄한 광경에 우와, 이야 하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폭포 근처에 이 공원이 있거든요. 그 공원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폭포 가까이 다가가면 폭포수와 산들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저 물 안개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얼굴에도 막 물방울이 튀고요. 그 시원한 바람이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폭포가 내는 굉음도 들을 수 있는데 마치 천둥 소리 같습니다. 그렇게 가까이에서 폭포를 보면 정말이지 장관이지요. 그런데 이 폭포를 보는 세 번째 방법,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뭐냐 하면 안개 속의 숙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안개 속의 숙녀는 스크린에 나오는 저 폭포 아래쪽에서부터 강으로 이 폭포를 향해서 올라가는 접근하는 배, 그 배의 이름이 안개 속의 숙녀입니다. 누구든지 저 배를 타기 위해서 승선하면 바로 선원들이 비옷과 우산을 줍니다. 왠지 아시겠죠? 배가 폭포 가까이까지 다가가거든요. 그때 물보라에 의해서 흠뻑 젖어요. 저 밑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비를 입지 않았다가는 물에 빠진 생쥐꼴 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비를 주니까 우비를 입고 혹은 우산을 들고 이제 배 위에 올라가서 그 폭포 가까이에 다가가서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폭포 바로 밑까지 가서 이 폭포를 보면요. 이거는 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장관 중에 장관입니다.
뭐 그 소리 말할 것도 없지만 그 풍광 자체가 사람의 넋을 홀딱 빼놓을 만큼 대단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초심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저 멀리 있는 호텔 창문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감동을 받기는 받아요. 하지만 적당히 감동받습니다. 적당히 은혜 받습니다. 그다지 큰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저 좋네, 신앙생활 하니까 괜찮네, 그렇게 넘어가는 정도로 그치는 사람들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초심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근처 공원까지만 다가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주님의 임재의 물안개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해버리면 그 누구라도 초심을 끝까지 붙잡고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떤 변수만 생기면 바로 관심을 그곳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초심과 첫 은혜를 붙잡고 살고 싶다면 호텔방이나 공원 정도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안개 속의 숭늉호를 타고 주님의 영광에 흠뻑 젖을 정도로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갈망으로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의 임재에 말 그대로 흠뻑 젖고 주님의 능력에 흠뻑 젖으며 주님의 거룩함에 흠뻑 젖어보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맺기를 원하시는 이 첫사랑의 관계입니다. 지난 2009년 9월 29일 향년 85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CCC의 김중건 총재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김중건 목사님의 유서가 이제 나중에 공개가 됐는데요. 그 유서의 내용이 뭐냐? 아주 짧고 굵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라. 저 어른의 마지막 당부는 예수님을 사랑하라 였습니다. 한 번은 김 목사님의 어록이 국민일보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어른이 정말 위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구나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우주 최대의 러브스토리이다. 내 생에 일어난 최대 사건은 그리스도 사건이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요 사랑이요 소망이요 나의 평안이요 지혜요 힘이요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외에 절대 다른 모든 것을 상대화시켰다. 주님과 나 사이는 오다 가다 비교 종교의 선택에서 만난 사이가 아니다. 절대적인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그가 나를 택했다. 한국 민족 의식 속에는 우라늄보다 귀한 에너지가 있다. 예수 의식과 민족 의식이 하나로만 될 수 있다면 한민족은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만 같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보십시오. 이것이 김준건 목사님께서 갖고 있었던 초심입니다. 비록 그분의 나이, 백발이 성성한 나이가 되었지만 겉모습은 후패한 육체의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을 향한 그분의 사랑만큼은 여전히 첫사랑.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압을 보세요. 요압은 이 점에서 크게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는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무쪼록 끝까지 그 초심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또 우리의 생애가 다가도록 주님의 임재와 능력과 거룩함에 흠뻑 젖어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요압을 보면서 우리가 해내야 할 건강한 신앙을 위한
건강한 취사 선택인 것입니다. 이를 해내는, 그래서 영적 대각성 운동의 동력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르실레입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7절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바르실레에 관한 기록은 사무엘하 17장 27절 이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다윗은 압살롬, 자기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 마하나임까지 피신을 가야 했습니다. 그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자신의 왕이 공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많은 양식을 싸들고 마하나임까지 찾아와서 다윗과 그 신하들을 공개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다윗은 이러한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지만 그는 한사코 다윗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은 자신보다 젊은 자신의 아들들이 다윗 왕의 정치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는 자기는 그만두고 우리 아들들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청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바르실레의 진심을 이해했어요.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등용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떠나가는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머릿속에 떠올랐겠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에게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은총을 베풀어 달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마리모니랑 가족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당부를 보면 정말이지 아름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당시에 바르실레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다윗과 그 신하들을 도운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바르실레는 그렇게 주파라를 튕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리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저 아들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죽은 다윗의 아픔을 헤아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자신이 다윗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먼 길을 찾아와서 다윗과 그 신하들을 공개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의 어려움이 해결되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르실레의 본심을 이 시간에 배워야 합니다. 결코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복 받았다는 식으로 그런 논리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인 오베르랑 목사님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제가 지금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베르랑 목사님이 젊었을 때 눈 덮인 알자스 산에서 이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깊은 계곡에 떨어진 적이 있었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바로 그저 하나님 나라로 갈 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목숨은 부지해서 오랫동안 정신을 잃고 있다가 의식을 회복하게 되었는데요. 깨어나 보니 자기가 어느 집 방 안에 누워 있더랍니다.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 그 산길을 지나던 농부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던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따뜻한 방에 눕혀서 계속해서 여러 날 간호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오베르랑 목사님이 깨어난 것을 본 주인은 매우 근심스러운 얼굴로 아니 이제 정신이 좀 드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베르랑 목사님 역시 너무 고맙잖아요. 농부에게 감사해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 목숨을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며 이곳의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돌아가서 꼭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사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잘 된 거죠?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농부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지요. 별 말씀을요. 그럼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농부의 의중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사실 우리는 남에게 베푸는 지극히 작은 친절에 대해서도 꼭 누군가의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보답을 받으려고 안달할 때도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휴대폰 잃어버렸다가도 택시 같은 데 놓고 내리면 전화하면 기사님이 받아갔고요.
어디서 만납시다 와가지고 돌려주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근데 요즘은 뭐 돌려주는 것은 뭐 고사하고 꼭 전제하죠. 수고비를 얘기해요. 적게는 5만 원, 뭐 10만 원, 뭐 그 이상을 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예 찾아주는 건 관심 없고 또 이게 파는 통로가 있어요. 이게 쓰던 중고도 파는 통로가 있으니까 아예 가서 팔아버려갖고 요즘은 잃어버리면 아주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그저 아무 말 없이 도움을 받는다는 게 참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뭘 하든지 남들이 알아주기를 은근히 기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겠지만 오늘 이후에는 더더욱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상대방이 알아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관계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할 때는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는 하나님입니다. 서서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갚아주심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복음 찬송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억만지역에서 구원받은 거, 이것이 우리가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많이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현실로서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의 삶도 지금보다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취사 선택을 통해 저도 여러분도 보다 건강한 신앙 위에 내 자신을 세우게 되기를, 그래서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봉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만나봐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시므이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8절 9절입니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넌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시므이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다윗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므이는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왕궁을 떠난 다윗을 뒤를 쫓아가면서 돌을 집어 던지면서 계속해서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것이 시므이의 저주입니다. 악담입니다. 막말입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시므이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될 수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 하루만 주의 깊게 살펴봐도 잘 알 수 있는 인생의 진리예요. 오늘 하루를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태양이 하늘에 떠 있고 지구가 그 태양을 도는 한 이 세상에 영원한 음지는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음지는 결국 양지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원한 양지도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양지는 음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사람들에게는 양지처럼 잘 나가는 인생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바람 나는 일이죠. 입이 귀에 걸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을 과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음지처럼 버겁고 힘든 날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나 힘겹게 느껴지는 그런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라는 법 역시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시므이는 이러한 기본적인 인생의 원리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공경에 처하니까 옳거니 너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거기에다가 할 말 못할 말 마구마구 쏟아놓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얼마 후에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처럼 굴게 됩니다. 그런 역모를 물리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찾아와서 이제는 머리를 조아리며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됩니다. 왕이시여,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시므이의 행태에 대해 솔로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이 시므이에 대해서 분명한 대책을 세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향한 가족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말을 통해서, 우리 언어를 통해서 그러한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격려할 수도 있고요, 낙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꿰며 유혹할 수도 있고요, 영감을 주며 가르쳐줄 수도 있습니다. 축복할 능력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고요, 누군가를 저주할 능력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어느 수필가의 짧은 글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용으로 보니까 최근 일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쯤 그 즈음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자가 이 서울 신설동에서 봉천동으로 이사할 때였다고 합니다. 신설동 집안에 있는 복이 계속 자기네를 따라오게 하려고, 그런 생각 가진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손이 있네 없네 따지는 거 아닙니까? 복이 따라오게 하려고 방마다 창호지가 이렇게 예전에 문에 되어 있었잖아요. 그 창호지를 푹푹 찍고 청소도 대충대충 했답니다. 왜? 복이 그 집이 싫어가지고 나를 따라오게 하려고. 그렇게 일부러 그 집을 더 지저분하게 막 흉가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봉천동 집에 도착해서 빈집 문을 열고 딱 들어섰는데, 이 집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창호지도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종이가 한 장 붙어 있었는데 그 종이에 적힌 글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샬롬, 이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집에 오셔서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연탄불 피워놓았습니다. 방 하나에 연탄 2장이면 온종일 따뜻합니다. 저는 다음 주소로 이사를 갑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그 글을 보는 순간 이 저자는 정말 어디에 숨어야 할지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너무 부끄러운 마음에 쥐구멍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 정도는 적당히, 때로는 아예 뿌리까지 짓밟고 가려고 합니다. 시므이처럼 말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우월한 게 있으면 그러지 못한 사람을 아주 발톱의 때처럼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처럼 저 바깥 세상과는 좀 다른 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사는데 예수 믿고 살지 않는 사람과는 그래도 어딘가는 좀 다른 구석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그게 옳다고 고집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들랑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이제는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권세를 잘 사용하면 어떨까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사용하면서 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가 이제 기회입니다. 그동안 광고도 했었고 자주 있는 일도 아니니까 오늘은 할 수 있는 한 꼭 시간을 내서 멀지도 않으니까요. 수련회 참석하세요.
우리 교회도 지금 1, 2, 3부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1부에 나오는 성도들은 2부, 3부 분들 잘 모르고 2부 나오는 분은 1부, 3부 분을 잘 모르고 3부 나오는 분들은 또 1부, 2부에 누가 나오는지 잘 모르고 그렇게 지내잖아요. 오늘 같은 날 가면 이제 명찰도 다 붙여드릴 거니까 얼굴도 또 이름도 파악하고 서로 알고 관심도 갖고 또 혹시 길에서 만나면 아 저분이 우리 성도구나 하고 한번 반갑게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서로가 모르게 되는 것은 그건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서로 더 알 수 있는 기회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함께 참석하세요. 50근 저 혼자 다 못 먹으니까 같이 먹어야 되니까 함께 모여서 먹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예배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예배할 땐 또 뜨겁게 예배하고 그렇게 은혜 나누는 오늘 수련회가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상대방을 마음껏 축복하는 권세를 발휘하는 거, 사용하는 거. 오늘은 다른 거 없어요. 거기 가서는 그냥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손 붙잡고 축복을 하든 눈빛으로 축복을 하든 어깨를 한번 두드려 주든 뭘 하든 관계없이 하여튼 오늘 오후는 무조건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 우리 자신이 몸으로 눈으로 체험하고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건강한 신앙을 위한 건강한 취사 선택을 위해서 요압 바르실레 시므이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초심, 첫사랑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살이가 어려워도 여러분 신앙은 그 세상살이를 이기는 법이에요. 그것이 지나간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바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초심을 깨뜨리거나 이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무관심만이 그 초심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에 주셨던 첫사랑, 첫믿음, 첫은혜 다시금 견고하게 붙잡고 그것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부터라도 이기적인 삶을 좀 내버리고 나 아닌 누군가에게 꼭 힘이 되어주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축복의 권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음껏 활용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날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 운동의 영향력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 바깥 세상으로 뻗치고 나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를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